강림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강림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하고 인사하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정말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교우를 볼 때 목회자의 마음, 목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복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강림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절기이죠. 주님을 기다림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로 우리 자신을 추스르고 돌이켜 회개하고 과연 주님이 오실 만한 공간이 마련되는가, 이렇게 깨끗하게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아주 가끔 손주들이 저희 집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맞을 준비가 신기하게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귀찮거나 또 고달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 강림절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맞을 준비를 행복해 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본인의 집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강림절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 준비의 행복함이 있구나.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우들이 이 앞에 제단 앞에 이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장식을 했습니다.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숙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쫙 이렇게 한 가지 빛이 아니라 계속 빛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서 아무 희망도 구원의 빗줄기도 없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을 다시 다 모아서 데리고 마치 어린 양을 품은 것처럼, 그리고 어미 양을 온순하게 인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오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유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이 강림절에 이 첫 주일에 주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오신 큰 뜻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주님이 오셔서는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림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께 받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강림절의 첫 번째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쁜 소식,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선포되었는데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포로 중에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회복을 선언하며 선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스리기 위해서 강한 팔로 임하시고 또한 강한 자로 임하시는 그 주님이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통치자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선언을 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인생과는 대조되는 시온의 통치자, 절대 권능으로 임하실 그 주님, 그 다스림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민을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택한 백성을 죄의 포로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특별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강한 자는 곧 승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품에 조심스럽게 어린 양을 안고 젖먹이는 어미 양을 마구 몰아대지 않고 조심스럽게 보호하면서 데리고 가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자십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봇물 터지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고백하신, 힘들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환호하는 것, 그렇게 외칠 기쁜 소식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다. 주님이 다스린다는 이 좋은 소식,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소식, 이 통치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더 큰 소리로 전력을 다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소리쳐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 하나님이 통치자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포로 중에 사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주체이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에 주님의 다스림 앞에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육신 이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겠다. 내가 다스리마 말씀하실 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의 길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실 길을 기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주님의 다스림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순환받으실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이제 그 부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이 메시아 왕국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하는 두 제자를 바라다 보았던 나머지 10 제자는 몹시 열받았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속적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반드시 왕이 되시면 그 옆에 자리는 우리가 한 자리씩 나누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좌측과 우측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그것 아니다.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최고의 품성은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라는 보네포의 표현대로 man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돌보다에서 유래된 이 말에서 오늘날의 집사님을 표현하는 디콘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돕는 자, 봉사자, 신중 드는 자. 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종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인 뜻에만 따라야 된다는 점에서 섬기는 자, 디콘보다도 더 밑에 처하는 모습을 종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처럼 섬기기 위해 종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가 섬기는 종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구체적인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5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국을 버팅기는 힘은 노예의 힘이었습니다. 명예나 영광 받는 일, 편히 먹고 마시는 일은, 대접받는 일은 귀족들이 했지만 그 밑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노예였고 종들이었습니다. 성지로 알려진 곳들을,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늘 드는 마음, 이 거대한 돌을 누가 옮겼을까? 이 거대한 돌을 누가 이렇게 다듬었을까? 생각할 때 바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바로 그런 종이고 노예로 이 땅에 왔다, 섬기기 위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그런 개념을 주님의 복음이 바꿔놓았습니다. 비천한 종,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 노예였는데 예수님 자신이 종이라고 하셨으니 종의 신분이 이제 귀하고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신을 설계할 때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종이라는 단어를 자랑스럽게 사용하면서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로마 시민 중에 종들이었던 노예들, 종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 로마의 종들과 노예들이 자기의 귀족인 그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종이셨구나. 예수님도 섬기셨구나. 우리도 섬겨야지 하면서 자기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때 종들의 변화된 모습, 채찍을 가해야지만 이랬던 노예들이, 종들이 달라졌구나. 왜 달라졌지 하면서 그 귀족 주인들이 원인을 알고 보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자가 누구이길래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종들의 모습,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박해하고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공식적인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이렇게 진실하게 살았던 종들이,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로마의 종들이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실천함으로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그런 제국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보다도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자세,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강림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섬김의 주님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을 대속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은 그 죽음조차도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으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제어하거나 조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관하셔서 내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건을 삽니다.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은 10,000원짜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10,000원을 주고 이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10,000원짜리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짜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성경에서는 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용납하시고 받으실 때 그때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고 생각을 해서 구약의 제사제도, 희생제사의 제도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불행한 상황, 죄의 결과, 이 죄인 대신 바친 제물을 주님이 불태워지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때 그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 사상 속죄 의식의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속죄 의식의 본보기를 따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신 희생 제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제물 대속물, 예수님을 희생제물 대속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번제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천하 모든 만물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 강림절에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님 짜리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 고백하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